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람 개인을 부르시고 아브람 가정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또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개인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열방을 살릴 민족으로, 열국의 아비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는 다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미래도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24시간 우리가 믿음, 100% 믿음, 그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연약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뭡니까?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냐?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의 방법 쓰고 낙심하고 교만한 마음을 들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강단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행복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근원의 신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가정, 완전히 육신 중심의 가정, 우상 숭배의 가정, 불신자의 삶을 살았던 가정, 영적으로 고통받는 가정, 그리고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가정, 되는 일이 없는 가정, 집안이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가정 중에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셨고 그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제 우상의 집안에서 나와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 떠난 가문에서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하셨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되는데 또 염려가 생기잖아. 그래서 조카로 데리고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일이 안 풀렸잖아요. 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아브라함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편이고 언약 잡은 자의 편이고 구원받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예배 리듬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집안은 문제가 많았어요. 집안에 정말 여러 가지 뭡니까? 어려움도 많고, 형님 일찍 세상 떠나고, 부친이 일찍 또 이렇게 죽게 되고, 집안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목자도 축복하고 양떼를 막 축복했잖아요. 롯의 뭐 그 가축과 목자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축복하신 거야. 이건 행복한 뭐 육신적인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다투는 일이 가끔 생긴 거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삶의 1순위가 그 가운데서도 베델에서 마무리의 상수리에서 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막 피곤이 몰려옵니까? 막 혈압이 막 앉았던 혈압이 막 올라가고 막 그렇습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더 쌓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드릴수록 여러분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노동이 아니고요. 예배 때 우리가 집중하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을 다 얻은 거예요. 그 예배의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자는 사단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막 집에 갔더니 막 떡이 생기고, 그죠? 막 집에 갔더니 막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막 직장에 막 진급이 되어지고, 너 그런 일도 있겠죠? 근데 뭐냐, 예배 드렸더니 집에 또 시험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 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린다고 막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막 어떤 것이 자꾸 생기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예배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힘을 얻고 있으면 내 자신이 영적인 안정이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문 이렇게 읽었잖아요. 내가 교회를 향하고 있으면 영적인 안정이 오고,
예배의 힘을 은혜를 받고 있으면은 내적인 평안이 온다. 내적인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딱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영적인 안정이 오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이 딱 오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직장에 만나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예배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뭐가 좋아지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행복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 이걸 유지하고 있으면 그때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되어지면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뭘 잘했느냐?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도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일은 뭐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중에는 이 롯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왜냐? 롯과 함께 있으면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는 가축이 막 불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보니까 막 기름진 병하고 여호와의 동상 같다고 그랬어요. 그 뭘 선택하겠어? 그걸 선택했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롯이 잘 나갔어요. 롯의 인생이 처음에는 잘 풀렸어요. 막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은 뭔가 막 고난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들뜨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정시 기도를 늘 드린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18절. 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언약 붙잡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1월이 시작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변함없이 삶의 1순위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러면 매주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직장생활 여러분이 힘들지 않고 사회생활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 성취되느냐?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냐?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오신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어려움 겪었지만 더 이상 시행착오 안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양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재활 훈련을 하잖아요. 재활을 한다고 그랬죠. 매일 뭐 1시간, 2시간 정도 재활을 하잖아요. 그럼 재활한다고 갑자기 막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표시 안 나요. 재활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재활을 막 하다가 사람이 낙심이 딱 오는 거야. 한 1년, 2년 하면 금방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거든. 그대로거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왜 재활을 계속합니까? 좋아지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게 되어지는 중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자꾸 이렇게 계속 들으면 영적인 재활을 하면은 점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표시 안 나도, 응답이 안 보여도 내 삶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요, 누가 되어지느냐?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의 근원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들을 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잖아요. 해방과 자유를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어디서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때 해방과 자유를 오늘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지옥 배경에서 참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예배.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예배. 나의 주인이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배의 주인도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미래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어. 처음에는 조카로 데리고 나니까 뭐 저 같으면 함께 대답하면, 야, 너 나 마음에 안 든다. 오늘부터 헤어지자. 네 갈 대로 가라. 그럼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은혜 받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갈라서게 한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 그냥 작업을 해버린 거야. 아멘? 네, 그게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모든 교통정리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여러분 안 풀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야지 내가 풀려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롯이 누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러니까 후대에 대한 약속을 이때 주신 거야. 언약 딱 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미래 되어질 것,
미래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받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관계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인간관계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껄끄러운데 막 인간관계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죠? 하나님 관계가 막히면요, 인간관계가요 이상하게 껄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또 안 맞는 사람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었다니까.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어요. 모든 걸 롯에게 양보할 만큼, 배려해 줄 만큼, 수용할 만큼 여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영적인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뭐가 바뀌느냐? 상대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냐? 내가 말씀을 탁 붙잡고 은혜 받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뀐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누가 바뀌어야 돼요?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우리 남편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람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바뀌게 하옵소서. 암만 철회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니나 바뀌어라. 그러실 거예요. 아멘. 네. 중요한 건요, 내가 바뀌면 다 된다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아멘. 내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예배의 리듬, 기도 생활을 계속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정리정돈을 다 하신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속도 주신 거예요.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14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사건 캠프를 일으켜요. 연합군과 5나라의 연합군과 4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돌라오메이라는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조공을 안 바치면 쳐들어오잖아요. 조공을 계속 바치다가 12년 동안 조공 바치다가 이제 조공을 중단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연합군끼리 이 가지고 전쟁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 중에 하필이면 소돔 왕만 구덩이에 빠졌어. 그리고 롯도 그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롯이요 포로가 된 거야. 전쟁 중에 포로가 된 거야. 조카 롯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겨 버린 거지.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느냐? 뭐 하고 있었겠어요?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다. 그게 나중에는요, 그 전쟁을 막을 사람이 없어. 전쟁을 막을 사람 없는데 누굴 찾아오느냐?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집에서 가병을 기르는데 가병이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8명 종들을 거느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도망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야. 오늘 14장에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1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뭐 했겠어요? 예배하고 있었더라. 정시기도 하고 있었다. 우리로 하면 사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장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든지 가정에서 은혜 받든지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멈추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리듬, 기도 리듬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카 롯을 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갈 때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는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이 도움으로 이제 구원을 이제 건짐을 받으니까 물품을 줍니다. 근데 그거 안 받잖아요. 왜냐? 불신자가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이상한 소문 퍼질까 봐서 안 받아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축복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 내 모든 삶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복음 중심 되어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강단의 말씀 인도받고 적용하면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강단 말씀 계속 듣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 하늘의 지혜도 얻게 되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도 치유가 되어지고 진짜 성령 충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안정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보증수표다. 약속으로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걸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나중에 헌신하게 되어지잖아요. 결론적으로 15장 1절 우리가 결론 읽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딱 맺습니다. 15장 1절에 뭐라 하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왜냐? 나의 배경이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하겠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한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믿으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라는 게 뭐냐? 그냥 믿겠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아멘 하면요 아니잖아. 아멘이라는 건요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믿는데 뭐 손해 봅니까? 그냥 주님 오늘도 강단에서 그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매일 복음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강단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매일 말씀에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를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열방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예배 리듬을 유지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리듬 속에 모든 것 되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 가정을 축복하사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후손에게 줄 만큼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 우리 렘넌트 교사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새 가족들을 축복하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영적인 복 자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권사님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정말 가정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당한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사 저들의 몸을 강건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할 민족으로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개인 가정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43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